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과 자수도 하나니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악인은 어떤 자들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편 말씀을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6편의 말씀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의 양식 중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탄원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원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어떠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리고 계속 내가 기도하며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빨리 임재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탄원하는 기도,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의 양식을 탄원시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관계상 시편 36편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해서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다윗은요 지금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악인이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 주변에서 물리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악인을 완전히 물리치실 것을 이미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갖겠습니다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6편의 전체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6편의 조금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생각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이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는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과연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고 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1절부터 4절까지 총 4개가 언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이 가장 먼저 언급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상 속에서 창조해낸 허구의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지도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한 대로 마음껏 죄악을 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실 뿐, 이 땅에서 직접 행동하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탄원시의 기도를 할 때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으시고 활동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꽁꽁 감추면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악인들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다윗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의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들의 삶의 태도와 전혀 다른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투자한 시간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노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요, 내가 지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은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마음 놓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왜냐? 내가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죄악을 너무나 완벽하게 감추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었다면요,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교만함으로 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스스로의 모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자가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의 세 번째 특징 무엇이냐? 죄악을 말하고요, 속임을 말하는 자가 바로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이 죄악과 속임을 말하면서 멀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삶,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또한 내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선행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도 않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선행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 오직 두 가지입니다. 죄악을 말하며 속이는 것, 남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밖에 그들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죄악과 우리 삶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거짓, 남들을 속이는 것이 왜 발생할까요?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남을 밀어뜨리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좌절하게 함을 통하여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즉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은 입으로 죄악의 것을 말하고 입으로 거짓말을 말하며 남들을 속인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자냐?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 즉 지혜롭고 선행의 삶을 그치고 그들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최고로 얻기 위하여 남에게 죄악을 범하고 남에게 거짓을 말하며 그들을 속임으로 인하여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라고 다윗은 시편 36편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앞에서 말한 악인들이겠죠? 악인들이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는 자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머리를 대면 어떻게 되죠?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가 눈을 뜨면 어떻게 하겠죠? 금방 몸을 일으켜 세워 자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자가 평범한 사람들의 끝과 시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워서도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들이 하는 계속된 생각 무엇이냐? 내일은 어떠한 죄를 지어보지? 내일은 누구를 속여보지? 내일은 누구를 시험에 빠뜨리지?
내일은 누구를 모함하지? 이러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고요. 그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오늘을 또 열심히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뜬 이후에도 침상에 계속 누워있으면서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한 거를 오늘 아침부터 이러이러한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침상 위에서도 죄악을 깨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시편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 구절 제가 한 3-4번 반복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바로 나오시네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이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죄악을 꾀하는 자의 삶, 즉 악인의 삶은요, 복 있는 자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늘 죄악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는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과 악에 대해서는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악인의 4번째 특성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악인은요, 총 4가지 특성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의 능력을 맹신하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인은 어떤 자인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며 내가 남을 속이고 남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점점 떠나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며 그와 동시에 죄에게는, 세상에게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머릿속과 마음속에 언제나 죄악으로 그들의 것을 가득 채우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 라고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요, 악을 나와 굉장히 먼 것으로, 그리고 악을 굉장히 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악인으로 생각할 정도가 되려면은 칼로 사람을 푹 찔러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으로 어떤 사람을 인식을 하려면은 교회 재정을 맡은 어떤 사람이 통장을 들고 갑자기 어느 날 휙 사라져버린 그런, 돈을 갖고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우리가 악인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악인으로 생각하려면은 교회의 어떤 성도들에게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다단계를 막 권유하다가 한몫을 단단히 챙겨가지고 어느 날 휙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만을 우리가 악인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또한 누군가를 성폭행한 목사, 또한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 장로, 교회에서는 너무나 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마구 비리를 저지르는 그러한 집사들, 그러한 사람들만 우리가 악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요, 성경은 그러한 거대한 죄를 지은 자만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사람을 찔러 죽인 그 사람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악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내가 열심히 시간 투자한 것으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요, 사기를 친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악인들로 규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기억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악행과 범죄를 저지른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대신 내가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을 더 기뻐하며 세상과 죄악에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나의 힘과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말빨,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좀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나오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그럼에도 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함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에서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요, 세상의 것에서 훨씬 더 큰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때, 그때가 우리가 바로 죄인이, 악인이 되는 시간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우리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이 4가지 것들 중 한 가지라도 속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할 악인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4가지를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한 가지 제목이 있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을 자꾸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대신에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행해지는 기도의 시간, 가장 먼저 우리가 공동적으로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요, 우리는 악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악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 악인으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